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해 주시한 찬양합니다. 기도는 감사합니다. 고려 새벽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또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40일의 여정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의 이 40일의 시간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이적의 체험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체험한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의 체험이 분명 그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그 기적의 체험 자체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경험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본다면 우리가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체험과 욕망에 우리의 필요에 제한을 두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하는 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국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야 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의 회복에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편향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 체험만으로 그들을 죄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봤던 것은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기적과 신비한 체험이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의 증거들을 봤습니다. 출애굽 전에 열재앙을 지나는 바로의 모습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참 못났습니다. 한 부자의 간구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 형제들은 그걸 보고 회개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곧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제 증인으로 세워져 할 이들은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곧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머지않아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다시 사셔서 자신들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홀로 서야 됩니다. 그 부재의 시간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붙드는 방법은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재하신 상황에서 눈앞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더 눈앞에 계신 것만큼이나 선명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크게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낙심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중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해시켜 주신 가정 속에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알아먹었던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질 때 그분이 예수님이셨지 라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모습들은 결국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경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변화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변모한 모습을 봤을 때도 예수님 놀라운 그 신비로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그 신비로운 예수님 붙들지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놀랍게 자신을 드러내신 모습만으로 나타내신 것으로만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가고 말씀의 그 은혜의 환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출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들을 또 새롭게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차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전의 신앙의 지난 날들의 여러 객차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움직이는 기관차가 있는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믿음의 연료가 있는가,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기이한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의 그 크신 위엄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간증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묵묵히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는 것처럼 말씀이 성도님들 당신의 마음속에 빛이 되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며 머무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는 당신들의 형편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련과 고난 속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어둠의 시간들, 마치 진짜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에 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의 고요한 묵상 속에 비추시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보이는 거 없고 들려진 거 없지만 진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걷게 하며 감당케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새벽에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신앙,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증인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이적과 또 여러 체험들이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아가고 또 붙들어가고 또 의지해가는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왜 예배하는가? 나는 이 아침에 왜 기도하는가? 나의 신앙의 이유를 물을 때 그 근거에 말씀이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내가 순종하기에 이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나라를 그렇게 섬기며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또 증인된 삶을 감당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말씀 안에 한 물결됨이 뭔지를 좀 경험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고 다양한 성향과 기질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정말로 주님의 머리 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이런 말씀들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세대를 위해 VIP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합당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모든 이유들이 말씀에 기초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내용과 근거가 말씀에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의 은연에 한 물결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순종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헌신합니다. 이와 같은 기회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견실하게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체험도 있게 하시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견실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하는 그런 귀한 목된 신앙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 안에 오늘 제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그 말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섬기는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의 은혜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의 동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어디든지 기도의 손길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